다가오신 후에 기쁨증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마음의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정신이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보람찬 나날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박민규 목사님 교과예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편안한 쉼을 얻게 해주시고 참된 쉼을 또한 얻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이 만약 계신다면 강한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서울삼육중학교 성도님들의 건강을 강하게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한 공간 속에서 모이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며 이 순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제3기 교과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3기 국어입니다. 국어의 제목은 쉼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쉼의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쉬어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쉼의 리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쉼의 리듬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의 교과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쉼의 리듬이라고 하는 이 교과 제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과를 함께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제목은 쉼의 리듬입니다. 쉼의 리듬. 여러분, 리듬은 먼저 기역절을 확인해 볼까요? 자, 기역절을 자,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역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쉼의 리듬, 제목에 리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듬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음의 장단이나 높낮이 등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그 규칙적인 흐름을 일컫는 말. 자, 여기 반복 또 흐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반복되는 흐름을 일컫는 말로 또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과 그리고 휴식의 이 리듬을 잘 맞출 때 우리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휴식이 좋다고 해서 또 너무 휴식만 계속돼도 우리 삶이 지루하고 또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일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 또는 조율을 통해서 활기차고 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과 휴식의 적절한 어떤 조율 그리고 이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또는 춤을 출 때도 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리듬을 잘 타야만 이 노래도 잘 되고 음악도 잘 되고 또 춤도 더 쉽고 또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노래 또는 음악 또는 춤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의 능률을 또 올리고 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플랜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쉼의 리듬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리듬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일주일 중에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의 휴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가시면 쉼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절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자,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좋을 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좋게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완벽하게 생명을 위한 맞춤 그런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 그런 장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네. 이 신혼 부부들을 보면 앞으로 생길 또는 앞으로 낳게 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옷도 필요하고 또 뭐 신발도 필요하고 젖병도 필요하고 뭐 이 놀잇감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들은 이제 낳을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입을 옷을 보고 아이가 신을 신발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이거 신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 옷을 우리 아이가 입으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자기가 입을 옷도 아닌데 자기가 신을 신발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입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꼭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또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아빠 엄마를 가장 닮은 존재가 내 아들 내 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더 특별하고 또 더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지으시면서 직접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실 때는, 하와를 만드실 때는 남자에게서 그 뼈를, 무슨 뼈를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또 그 남자의 배우자가 될 그 여자를 또 만드시죠. 이렇게 사람은 특별한 과정과 특별한 방법을 거쳐서 더 큰 사랑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대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지 외모만,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부전 선지자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것이다. 품성까지도 하나님을 빼닮은 그런 존재로 완전히 그건 자식이죠.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 좋았던, 그리고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반복적으로 일주일의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쉼의 날, 쉼의 패턴 또는 쉼의 그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리고 참된 부모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것. 그러므로 창조주께 우리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창조가 끝난 이후에 첫 안식일 이후에도 이 주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또 지난 한 주의 삶을 정리하고 또한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 한 주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직분과 사명을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더 큰 꿈과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모든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일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영육의 쉼을 위한 그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쉼의 리듬을 잘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그 6일은 안식일 이전의 그 6일은 안식일을 위한 더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저자의 표현대로 창조의 6일은 전주곡과 같아요. 안식일을 위한.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앞에서 전주를 해주는 것처럼 이 창조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런 또 다른 또 특별한 또 중요한 그런 날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의 리듬을 우리가 잘 이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더 행복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죠?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제시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면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사람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데요. 네, 그건 정말 정말 짧은 생각이죠. 네. 안식일이라는 날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제정하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한 날인데 그날을 폐하거나 변경할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을 위한 날인데 그날을 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날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인자 예수님이죠. 네. 안식일에도 주인.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주인은 가만히 계신데 객이 나서가지고 뭐 폐해라 변경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안식일은 네,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자, 이제 월요일 소재로 넘어가면 쉬라는 명령.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그런 계명 또는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네. 안식일을 지켜주십시오. 부탁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삶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명령형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네. 부탁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죠. 절대 가면 안 된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지금 강권하시는 차원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가 잘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네.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명령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네. 단호한 것입니다. 네.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신성성에 대한 또 좋은 예가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나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음식이었죠. 네.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그 신령한 음식을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1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심으로 그리고 안식일에는 네,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 네,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네, 미리 준비하도록 자, 이렇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안식일이 회복되고 안식일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꿈이 이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해가지고 그 첫 열매를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기를 네, 그러므로 복을 누리고 몸과 마음의 영육의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네. 그리고 화요일 소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드디어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시죠. 10계명을 반포하시면서 이 10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 언약을 이제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의 이 10계명 안식일에 포함된 10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처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 이전에 이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존재했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성문화된 율법을 반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네, 품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품성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그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각세의 대쟁투 465쪽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건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같은 책 478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그리고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필연적으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회복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남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그 핵심, 중심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해질 자비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에, 그 기별 가운데도 바로 이 메시지가 안식일과 관련된, 안식일 회복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쉼의 리듬을 되찾아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에서는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쉬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쉬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신명기 5장은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의미가 더 확장된 것이죠. 그 의미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율법의 신성성과 그리고 율법의 중심인 그 안식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오염되지 않은 그 음식을 우리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만나를 먹었던 때는 민족은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 남은 교회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되고 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또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안식일을 포함하여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 또는 출애굽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들은 창조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십자가 사건.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재창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재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사실을 함께 공히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안식일 속에 더 추가되고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 도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리고 재창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이 권리 또는 소유권을 입증하셨고 그것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인류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류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되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생명 또는 또 이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는 생명 그리고 소유권,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날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화육 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창조와 또 구속으로 인한 주님의 소유이다. 구원이죠. 구속. 네. 죄를 속하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주님의 소유이다. 그렇죠?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시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사건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이 소유권과 관련이 있고 또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은 동일한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시면 가룟 기별 3권 427쪽에 보면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그 다음에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또한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이미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왜요? 우리가 이미 창조와 재창조의 그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분명히 즐겁고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그 날의 의미를 아는, 그 날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쉼과 기쁨과 구원의 소망과
소망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부모를 경외하라. 네. 그래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한 누구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의 형제들인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도 동일한 관계를 경험하고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네, 부모님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 이 말씀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그런 경험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에 소개하고 있지만 엘렌 G 화이트의 코멘트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그리고 억눌린 자, 그렇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열매이고 안식일의 쉼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그 정신이기도 하고요. 자,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를 죄의 결과와 그리고 죄의 종로스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 곧 창조와 구원을 통한 최고의 은혜, 그리고 천국,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관련된 이런 삶의 위대한 가치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고 인류를 넘어서 온 우주의 최고의 명절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내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그 결과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곧 우주 끝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과 구원의 결과로 온 우주는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평화를 보장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창조와 재창조, 곧 구속과 구원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새롭게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마다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고
안식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확고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쉼의 리듬을 되찾는 것 또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 담겨 있는 안식일의 정신과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 교과에서 말하는 쉼의 리듬이고 그 원리인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의 리듬을 잘 유지하고 또 그 원리들을 또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재창조의 기념비가 되는 안식일,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인 이 안식일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잘 지키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쉼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리듬 가운데 있는 정신을 우리 삶에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도록 이 안식일 충만한 은혜로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